제가 몽둥이에 올리겠어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아에 싸우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나 아니 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르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 귀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조미라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5절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 귀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과 같이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가 나와야 되고 날마다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노하셨는데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을 알게 되면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2절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우리가 살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힘이 돼야지요. 할렐루야. 나의 힘을 빼야 돼요. 우리 나의 의를 빼야 된다. 나의 의가 뭐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나의 의예요. 여러분의 의를 빨리 빼면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빨리 나의 힘을 빼냐가 중요한 거고, 욥이 자기 힘을 빼지 않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견뎠던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욥이 그냥 욥의 1장에서 그냥 자기 힘을 싹 뺐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을 텐데 그 계속해서 가잖아요. 친구들이 나타나서 계속 권면해도 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자 자기 자랑만 하잖아요. 자기 자랑. 그러다 보니까 연단이 길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힘이 쏙 빠질 때, 영안이 열릴 때 언제 열린다? 나의 육의 힘이 싹 빠지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옆에 누가 해서 너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 힘이 없은 게 힘이 없잖아. 그러게 여기 올라와 안 올라와? 혈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싹 죽었으니까. 그때 영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냐? 나의 힘이 빠질 때까지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내 자,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내세우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해요. 우리는 어디에? 죄인이라고 말해요. 이게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절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았다고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만 살았으면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 의를 구하려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쏙 들어오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2장 8절을 보면 자,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문제가 여기 나오는데 진노 가운데서 연단을 거쳐 사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걸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몰랐죠. 저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그걸 나의 자존심 그걸 쏙 빼려고 계속해서 옆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붙여놔가지고 한번 딱 건드려봐요. 건드려봐. 하나님이 딱 건들게 해서 혈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내 의가 나오나 안 나오나, 내 자존심이 나오나 안 나오나, 언제까지 건들게 해? 내 자존심이 다 죽을 때까지 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죽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만 나올 때 그게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그 유익을 위해서 그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쏙쏙쏙 빼내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깨달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유익? 여러분의 유익이고 제 유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부여주는 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영광 부여주려고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기도의 사이즈예요. 그 원력이 높고 기도해요. 여리고성이 나타났어. 여리고성이 나타났는데 원망만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큰 성을 만나게 해. 원망만 하고 있으면 그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돌고 조용 말없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의가 다 버려져. 그래서 입으로 말하면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맛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맛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의가 나타나면 계속해서 시험 들고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해서 이제는 연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걷더니 서야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럴까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서 이제는 하나 되어서 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10절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맛봤기 때문에 눈이 멀게 되지만 그 눈이 멀게 됨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눈이 열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 앞에 다 배설물이구나. 오직 예수님의 생명 위에는 다른 계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멀리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생명 위에는 바라볼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드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어요? 그래요. 너 걱정 근심하니까 내가 기쁨을 준다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왜? 나는 위에서 내려왔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죠. 위의 것.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시험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거 우주 만물이 주님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자, 새들을 보아라. 네? 저들도 길쌈도 아니에도 내가 먹이시잖냐. 근데 하물며 너희는 내 자녀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일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해도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가 노하셨사오나 자 주님이 노했어요 안 했어? 노해서
왜 노했어요? 만들려고. 할렐루야. 축복자로 만들려고 노한 거예요.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니 자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진노가 돌아서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진노를 맞이하고 구원의 영광을 맛보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헛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헛된 은혜가. 이해되시면 하면 고생만 하다가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생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고생해요. 그런데 정말로 구원도 못 받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받아요. 자기들은 구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맛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신이 깨져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깨져야, 우리는 다 깨져야 돼요. 내가 알곡 되면 내 모습이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가 알곡이 되었으면 그냥 깨져야 돼. 왜? 내 모습을 들이대면 알곡은 알곡끼리 부딪히면 분쟁이 일어나야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소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소재는 머리 가루가 되어서 내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 내 안에서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영광만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죽고 네 안에 예수님만 살았다고 고백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그래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이 고백이 실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2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게 주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자, 19절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으니까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자, 우리가 어디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네 개의 소재가 나오는데 이 소재가 뭐예요? 알곡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된다는 건 자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자기 정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가루가 되려면 아프게, 자, 가루가 되려면 아파요, 안 아파? 깨져야 되잖아. 여러분들 깨지라고 하면 내가 왜 깨져야 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하고 살았는데. 정당성이 나와야 안 나와? 나와. 그런데 그것까지 깨지라는 거야. 할렐루야. 유무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가 깨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소재가 드려지는 거예요. 소재가 드려지려면 깨지지 않으면 자기 모습이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드려지지 못하는 거고,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왜 가루가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생수를 부으면 소재가 되면 가루니까, 생수가 부어지면 그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루가 되는 게 좋아요. 그냥 알맹이로 있는 게 좋아요. 예? 알맹이로 있으면 자기만 나타나잖아. 예? 자기 나타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부터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더
동등해요. 자녀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내를 누구같이?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할까요? 실제로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안 하면. 예?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우리 집사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울게 하시더라고. 이야, 나에게 그래. 기도하는데 뭐야? 야, 양들을 먹이는데 양식이 사랑밖에 없느니라.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사랑을 공급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막 울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공급하니까 생명이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격. 할렐루야. 아버지가 감격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야? 계속해서 네가 기도해주고 기도하자면 생수가 부어지고 생수가 부어져 하다가 보면 생수가 부어져서 어느 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하루에서 안 되면 이틀에서,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깨질 때 뭐가 깨져요?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자, 사도 바울이 율법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율법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율법이 죽었다고 해야 하네요. 자,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게 율법이 뭐예요? 예?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잘하고 못하고 선악과. 그거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죄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자기 모습을 없어지는 건데, 자기 모습이 없어지면 가루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보면 바람 부는 대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가루가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불고, 바람이 부는 대로 모일까요 안 모일까?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래서 물이 생수가 탁 떨어지면, 생수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탁 가루면 거기에 뭉쳐야 안 뭉쳐? 뭉쳐요. 그 주님이 만드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제물로서의 역할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흠양하시면 흠양하신 대로 우리를 제물로서 쓰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에베소 5장 2절에 산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쓰는데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쓰시면 아멘, 저렇게 쓰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른 생각이 나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할렐루야. 우리가 초보자 때는,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장성하면 아니, 대학교 들어가면 매일 어린아이처럼 엄마 젖이나 달라고 그렇게 해요? 예? 그러면 장애가 있다고 그러죠. 장성하면 이제는 부모를 섬길 줄 알아요,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맨날 하나님 아버지를 속썩이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썩이면 살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는 제물이 되었으면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될 수도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짐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이제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는 목사로, 너는 전도사로, 너는 강도사로, 너는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을 줬어.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그래서 주님은 구원의 형상대로 빚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대로. 구원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형상이 구원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루가 되면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대로 사도 바울이 만들어지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죠.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고 오직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더 거기다가 또 직분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빌립보서 3장 6절 봐요. 자, 빌립보서 3장 6절 한번 넘어가 봐요.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다고 지금 굽혀가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되고 주님 만나게 되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3장 8절 봐요. 자, 3장 8절.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고,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이제는 우리가 뭘로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려오는 그 의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 의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 산다.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 은혜가 바로 사랑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그분이 뭐 예수님이잖아요. 은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몽땅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자가 되면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 뜻을 행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어떤 자매 왔었는데 내가 얘기를 했더니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근데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래요. 야 나의 저분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했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고난도 많았는데 지금도 고난도 많고 참 어려운 고난도 많이 겪고 하나님이 그러죠. 그래서 많이 자매님 많이 고난을 겪으셨다네요.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니라. 영생이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는 자체가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면 이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들에게 고난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예수님은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당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해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지막 기회다 하고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온전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를 만나게 한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목숨 걸고 해라. 그러면 목숨 걸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직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구원시키려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우리의 구원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에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 열매를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건 열매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면 우리가 천국에서 있는 거 뭐 물질 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창고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에 다 열어놓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면.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나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성공을 이루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성공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고난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고 예수님 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일한 것이 없이 가. 그러면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일한 것이 없다는 걸 천국에 가면. 왜? 면류관이 없으니까. 예? 구원은 받았는데 면류관이 없어요. 면류관이 있어야 우리가 첫째 부활에 부활이 되는 거고 면류관이 없으면 둘째 부활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열심히 정말로 면류관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면류관을 위해서 살 걸. 그때가 뭐예요? 완전히 달라요. 면류관을 받는 거와 면류관을 못 받는 거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다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약속이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터치를 받아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그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그분이 머리가 되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으로 하나 된 생명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이 하나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과 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할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은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면 아무것도 배설물 놓고 아이고 내가 이걸 못 구해서 내가 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까지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배설물 놓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그걸 빼놓으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바라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새 계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자 하나님의 고난으로 부끄러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 봐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도 겪고 돈도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할렐루야.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초보 단계 어린아이 신앙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단계를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까요? 예? 그분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 그 고난 때문에 조금 그런 고난 당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8장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해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해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진노가 돌아서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그런 게 앞을 내다보지 못해. 앞을 내다보지 못해. 베드로처럼 도망가 버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서 야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거짓말을 못한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져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서도 하고 탁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니까 잡혀요 안 잡혀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아버지가 나를 위로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죄야. 주님이 주는 거예요 자격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어린 양을 키워라. 어린 양. 내 어린 양을 키우라고 직분을 주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나에다 된 것은 날마다 감사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눈을 뜨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눈을 안 보여봐요. 얼마나 답답한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는 사람들은 이제 환자들을 많이 기도해 주니까 그냥 그 사람이 아픈 걸 나도 아프게 만들어. 눈도 멀게 하고. 아예 안 당해본 게 없어. 내가 아파. 내가. 아픈 사람들을 기도하면 나를 아프게 해서 그걸 왜 아프게 할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힘들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명령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이 세상이 상가인데 나그네 길인데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항상 그분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와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에 가봐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가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게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국 중에 높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는 삶, 새언약 일꾼 되어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증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그분과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